네, 오늘은 창세기서 26장 27절에서 28절 여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으므로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도들의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이 그 성도들과 함께 하심입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지는 것이 성도들은 가장 값진 은혜요 영광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아브라함이 보이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뜯어보면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보여지고요. 모세의 길에도 보면 모세의 열정보다 모세를 주장해 주셨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모든 것들을 불살랐던 사도 바울 또한도 사도 바울의 열정보다는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셔서 그를 인도에 가셨던 하나님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순종과 아멘의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도구된 사자된 영광이 있을 것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가나안의 기근이 들었고요. 너무나 그 기근이 큰지라 그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노정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주셨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이 순종과 아멘으로 받았고 블레셋 그랄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해 주시고 다시 그 이삭을 가나안의 약속의 자리로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과정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삭이라는 관점도 있고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의 2세 아비멜렉의 관점도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흉년을 피해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블레셋 땅에서 멈추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자신의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서 범죄가 아니라 그 근본적인 것은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서부터 죄에 노출되어지고 통제할 수 없는 이삭의 현실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가나안에 기근을 주신 이유는 오늘 이삭에게 믿음을 담금질하는 것도 있었지만 오늘 이삭이 하나님의 그 뜻을 찾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여정과 과정에 그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가지 못하는 오늘 이삭의 모습은 훗날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을지라도 에서를 장자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오류가 있죠. 오늘 우리들이 이 겪는 이 기근은 훗날이든 내일에 어떤 오류를 범치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범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그 기근만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근을 때론 율법적 논리 안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잘했고의 논리로 접근하거나 그 현재의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진심이 아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순간만을 모면하고자 하는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신뢰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관계적 그 의도를 살필 마음도 없는 것이죠. 그런 신앙의 우리들은 일정 기간 기근을 버티다가 임의적 방법으로 기근을 피하려고 하는 오늘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모순이나 오늘 우리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기근을 대처하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죠. 근데 오늘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정에서 주의 경고를 듣고 멈춥니다. 아직 그 이삭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멈추는 겁니다. 이삭이 단순하게 억울한 마음이 있고 여전히 자기의 주장과 하나님 앞에 이율배반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졌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실지라도 그는 계속 직진해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 속에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추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블레셋 그랄 지역에서 이삭에게 번영이라는 복을 줬습니다. 큰 거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우연히 요행에 의해서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과정과 절차가 분명히 살아있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노정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삭은 그 음성을 엄중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부터 다시금 이삭 속에서 신뢰라고 하는 것을 그 중심에 놓게 됩니다. 우리도 때론 그릇 길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엄중히 듣지 않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려놓고 움직이기 때문에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자기는 고집을 피우거나 자기 합리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미 우리 속에 주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엄중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을 수도 없는 지경인 것이죠. 이미 자기 합리화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이삭에게는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일깨우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며 모든 곳에도 계시고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며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며, 기근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를 살피고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겸손히 무릎 꿇어 살필 수 있는 그 태도가 있어야 됨을,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됨을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그 이삭을 향하고 계시고, 또 이삭이 훗날에 자식들에게 장자권을 물려줌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서를 고집했던 이삭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기근을 주시고 그렇게 바꾸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비록 이삭이 그릇된 길로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이삭과 함께 계셨고, 돌이켰던 이삭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이삭을 아비멜렉과의 부딪힘을 통해서 다시금 약속의 자리로 불러 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그리고 아비멜렉에게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나라는 한 사람을 주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청하고 몸부림이 있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때론 믿지 않는 non-크리스천들과도 하나님이 관계적으로 엮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때론 지지고 볶지만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삭과 화친을 맺게 되죠.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아비멜렉 2세입니다. 그리고 이 2세였던 이 아비멜렉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이며, 오늘 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이삭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삭은 아비멜렉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적들과 싸워 이기는 방법이며,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명해내고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으므로 그 의미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입니다. 창세기서 26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은 그랄 지역에서 모든 것들에 번성하게 됩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서 26장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를 그 마음에 빠뜨린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은 단순한 하나의 지경이 아닌 그 자리는 약속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기근으로 인하여 약속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노정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받고 그 자리에 브레이크를 걸고 그 자리에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삭에게 부재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약속의 신앙입니다. 성도는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승승장구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리에서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삭은 블레셋 지경에서 그가 마침내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만 오늘 이삭이 하나님의 의도를 찾지 않으면 가나안에서 회초리를 때리고 그랄 지역에서 쌈해 주신 것뿐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하실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죠. 오늘 이삭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삭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뭔지, 내게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어디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감사헌금 드리면 끝입니다. 그런 것인가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고 지금 왜 이렇게 하시며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죠. 그게 신앙이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시나요? 밥을 굶겼다가 밥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아이고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 듣기 위해서 굶겼다가 밥을 줬다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식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죠.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지만 여전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그 이삭에게 약속의 신앙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삭을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서 26장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전쟁을 선포하는데요. 창세기서 26장 15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이 귀하던 지역에서 그 우물을 다 메웠다는 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 모든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의도를 살피고 그 뜻을 살피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신앙이 그 마음속에서 송두리째 무너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거처를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하심을 따라 우리의 거처가 옮겨지는 것일 뿐입니다. 힘들면 도와달라 그러고 힘든 게 해결되면 감사합니다. 끝. 더 이상 더 이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삭을 몰아갈 수밖에 없죠.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젠 전쟁 선포를 떠나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서 26장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추방을 명령한 겁니다. 터전을 다 만들어놨는데 추방을 명령한 거예요.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억울한 거 투성입니다. 왜? 추방할 거면 진작하지. 이제 먹고 살만하고 이렇게 하니까 네가 나한테 이렇게 인간 사회의 기준으로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이삭에게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고 네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며 네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는 기근이 있고 뭐 옥토가 있어서 좋고 나쁘고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이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인 것을 하나님은 이삭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와 논리를 따라 접근하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시죠. 이렇게 단련하고 훈련하고 바꾸려고 하셔도 이삭이 자기의 고집대로 에서를 세우려고 하는 거 보면 인간의 그 틀이 얼마나 질기고 질긴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눈을 멀게 하셔서라도 야곱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인간의 틀이 얼마나 강한 거예요. 이삭은 우물을 팝니다. 왜? 물은 생명과도 직결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삭의 족속이 거부가 되었지만 한순간에 그 모든 족속이 멸절될 수 있는 위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물을 파고 다시금 아비멜렉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뺏고 흙으로 메우는 일을 반복해서 겪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이삭은 어디까지 옵니까? 브엘세바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은 유다 왕국의 최남단 성읍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삭이 그렇게 저들과 다투고 우물이 메어지고 또 수고하고 쫓기듯 올라온 곳이 약속의 자리였습니다. 이제 블레셋 국경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 자리에서 이삭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 존재인가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을 기준으로 한 존재라면 하나님이 기근을 주고 또 어떤 자리에서는 거부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다투게 해서 쫓기게 하신다면 이게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가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그렇게 대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삭이 약속의 신앙이 무너져 있는 오늘 이삭의 모습. 약속을 기준으로 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살핌이 사라져 있는 신앙의 의식이 사라져 있는 이삭의 모습.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블레셋 사람들을 통하여 불편함을 겪게 해서 약속의 자리로 불러올리시고 그 의식을 되찾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이삭이 접근하는 방식은 육신적 접근 안에서 먹고 사는 걸 기준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신앙을 잃어버린 것은 다 잃어버린 것이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살피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이라는 것을 전제로 그 뜻과 의도를 살피는 신앙이 부재되어진 것은 신앙 자체를 다 버린 것입니다. 오직 먹고 사는 걸 기준으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뿐입니다. 이삭은 거부가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과 다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건 성품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신뢰가 다시 살아난 이삭의 모습, 다시금 그 신뢰를 되살아난 오늘 이삭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기도할 때 감동이든 성경을 볼 때 깨달음이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실 때가 어찌 보면 가장 감사한 것입니다. 또 주변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감사한 것입니다. 조금 슬프고 잔인한 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불편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습니다. 더 아픈 것은 육신의 인간의 한계의 고통, 때론 질병을 통해서도 뭘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말씀하실 때가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자존심을 논할 때가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 겸허히 겸손하게 그 소리를 듣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삭에게 왜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을진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하나님의 신뢰라는 것이 살아났지만 약속의 신앙,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살피는 이 신앙이 부재되어져 있었던 이삭의 모습. 오직 먹고 살고 내 배부른 것의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살피지 않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블레셋 지역에서 화친을 맺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삶을 살던 이삭, 하나님은 그 관계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고통을 겪게 하시죠. 너는 누구이며 너는 어떤 존재이고 네가 무엇을 추구하고 이것을 일깨우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택한 백성들에게 그 의식을 세우시는 것이죠. 단순한 약속의 자리로만 불러 올리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지역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식을 되찾게 하시면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다시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죠. 그리고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도 그 뜻을 찾는 그 겸허함이 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그 자리까지 이끌고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 앞에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분의 뜻과 의도를 살폈다면 오늘 이삭과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일깨우셨구나. 이것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다시 이것을 일깨우셨구나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지 이런 깨달음이 없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경을 넓히시고 이렇게 넓게 하셨네 라고 뿐이 표현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의식이 없는 신앙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무엇인지 이런 의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으므로 두 번째 의미는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입니다. 창세기서 26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블레셋 아비멜렉이 이삭과 이 계약을 맺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그 요지는 이삭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성도들 한 사람만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합니다. 이 장로님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모든 것에 자기의 집까지 팔면서 헌신했던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이 집안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떠납니다. 근데요, 이 장로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입을 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신뢰를 고백하며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거짓말과 같이 이 장로님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 장로님을 지켜봤던 모든 사람들이, 이 동네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조차도 이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단순한 나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인간적으로 계속 그 모든 것들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과 부딪히고 전쟁을 치르고 인간적인 모사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이삭, 그리고 이삭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받겠죠. 그러나 이삭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합니다. 비록 그 뜻을 살피고 그 의도를 살피는 이런 의식이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을 살핍니다. 이것을 지켜봤던 아비멜렉, 블레셋 왕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통해서 그 끝을 봤습니다. 기근을 통해서 애굽으로 쫓겨가는, 그렇게 내려가고자 했던 이삭을 발견했고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인간의 비굴함의 끝도 봤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그 자리에서 멈췄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시는 그 거부가 되는 복을 받는 이삭도 봤습니다. 자신들이 파는 우물들을 족족 메울 때 이삭이 행동했던 처세도 봤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해하지 말라. 블레셋 왕은 지금도 이삭의 족속을 멸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비멜렉은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과 문제를 겪을 때 야비하거나 계산적이거나 때로는 악랄하거나 모질게 굴거나 이런 모습으로 대하고 나면
인간적으로 보면 손해보지 않고 저쪽에서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더 이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면 성질내고 그 입속에 맛있는 거 들어가면 희낙낙하는 그 사람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 입술로 내뱉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할 뿐입니다.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만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과 아픔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의식이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라는 의식. 가장 가깝게는 내 가족들, 더 넓게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비춰질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삭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 아비멜렉의 방문.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너는 나를 나타내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얄팍한 계산들,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이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도의 삶은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야 할지,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를 우리가 한 번쯤 의식한다면 세상에서는 손해보고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으므로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입니다. 창세기서 26장 30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오늘 이삭의 종들이 유다 지역으로 올라오고 난 후에 그들이 가장 처음에 한 것이 우물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삭이 제단을 쌓고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고 난 이후에 종들이 와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이 물은 블레셋 지경에서 얻었던 물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물이 아니라 약속의 자리에서 얻어지는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지경에도 계시지만 약속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사실. 오늘 이삭이 약속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고 아비멜렉의 방문을 통해서 계약을 맺고 그리고 그 종들이 우리가 돌아오자마자 우물을 파기 시작해서 드디어 우리가 우물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이삭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간청을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상대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고요. 우리가 어떤 간청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멀어짐과 가까이 있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 이것이 곧 신앙입니다. 이삭이 그 약속의 자리에서 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엘세바는 지금까지 그 우물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 약속의 신앙,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 기근과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를 살피고자 하는 신앙, 아무리 내가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들에 만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하는 위치와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딘지를 아는 신앙, 하나님과 나 하나의 관계를 넘어서 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라는 의식, 이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삭은 블레셋 지경까지 갔다 오면서 마침내 거부가 된 걸 넘어서 그가 정말 신앙 안에서 그 기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기본이 되어 돌아와도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칙대로 하려고 하는 그 고집이 훗날에는 애서를 세우려고 하는 어리석음도 있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 안에는 오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방편이 있죠. 신앙의 가장 기본들이 무너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약속의 신앙,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음을 살필 줄 아는 하나님을 신뢰를 전제로 한 신앙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닌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비춰지는 통로라는 의식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 혼자 힘들면 힘든 거고 그냥 얼굴색의 삶을 통해서 막 그런 게 드러나요. 그러면서 말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사랑이고 막 읊어대요.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조차도 그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신앙의 기본을 오늘 이삭에게 세우시기 위하여 이런 시련과 아픔의 과정들을 겪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그 신앙의 기본을 위해서 이런 시련과 과정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정신없이 애굽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애굽을 향해 달려가다가 주님의 경고 앞에서 블레셋 지경에서 멈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 잘 되고 만족하도 여기가 그냥 내가 살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들과 싸우고 헐뜯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의 뜻과 의도를 살피고 하나님의 다시 약속의 자리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늘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근도 우연이 아니고 그러나 기근은 결과가 아닌 하나님 우리 신앙의 기본을 물으시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식이 있는 신앙, 우리가 어느 자리에 머물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아는 신앙,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비춰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느냐를 따라서 하나님이 비춰지고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삭과 같이 기본 의식이 안 돼 있어서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이끌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으므로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이 아비멜렉의 이 고백이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기본 생각이 없는, 의식이 없는 우리들의 삶, 다시금 하나님 그 기본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때론 기근으로, 방황으로, 다툼과 분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진데 겸허히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